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체루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 선교 여행을 다녀올 터인데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한없는 은혜로서 찬양을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온 가족 주일로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다가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거주지를 정할 때 배우자하고 본인의 직장 중간쯤에 이제 집을 구해서 이제 정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청년 때 나와서 임원했던 그런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를 떠나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제는, 지난 주일은 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이제 아이가 없이 오다가 갑자기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들고 오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슨 말 잘못했나요? 네, 아기를 들고 왔다고요? 아기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요, 눈이 닮았어요. 코도 닮고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도 다 닮았습니다. 신기한 건 그 조그만 손과 발에 막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우리 교회 와서 6년을 청년부를 했었는데 그때 총각 처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또 은혜와 감격이 물밀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혹은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멸류관인 양일교회 성도님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헤세드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눠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 해가지고 밤빌리아, 버가,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이고니온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아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저 마가를 나는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코스 그대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리아를 지나서 저쪽 수리아 지방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들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저 마게도냐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앞부분은 이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의 여행이긴 했지만 1차 전도 여행과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을 때 바나바와 나뉘어진 바울이 자기만의 길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관문 성읍이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첫 번째는 조금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아마도 빌립보 지역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는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믿음 좋은 여인, 자주 천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나 봐요.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강가에 많이 모이곤 합니다. 근데 바울도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중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영접을 해서 그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다니던 중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고쳐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계속 귀찮게 하니까 고쳐졌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돈이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이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재판도 받지 않은 채로 바로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지역의 고위 간부들이 바울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감옥에서 나온 뒤 간수 집안에 세례를 베풀고 믿음을 주고 난 뒤에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서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첫 성읍이었고 그리스의 첫 도시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답례로서 써서 내려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쓸 것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잠깐 들려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히셨는데 우리가 돕자 해서 그 먼 길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바울을 돕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간 빌립보 교회를 어찌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미숙했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점점 달아나는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런 고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미숙했던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치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무엇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범사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예비군 동원훈련을 갔다가 그것이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 모교회에 그 부대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교육부서마다 2명씩 교사가 막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병사가 어릴 적 주일학교 갔던 기억을 살려서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저와 함께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아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얼마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도 할 거예요. 같이 권면했는데 해도 될까요? 그래, 배우면서 하면 되지. 너무너무 잘했어.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보다 그 청년이 예수 잘 믿게 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멀어졌던 신앙을 찾아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랑, 나의 뿌듯함,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오늘 연락해보니 여기 원동 새 아파트에 이사 왔대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들면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보고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겠나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잘했지요?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전해주신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서부터 내가 스스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지면 우리가 그분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홀로가 아닌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신 멍에를 함께 지고 복음에 함께 힘을 쓸 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나보다 못한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품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품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과 의무와 그런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고 나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싸웠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내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걔는 생각하기도 싫어. 데려오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 그 마가 유익한 사람이야 하고 회복시키고 화해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를 위하여 동역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 맞서서 싸우는데 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에서 그 싸움을 도와주려고 갔던 병사가 29만 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치군에게 프랑스가 패하고 자기 군인들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우니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몇 명이요? 29만 명. 그래서 이제 영국이 섬나라니까 도보 해협에서 배 타고 그 병사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작전이 수행되기 이틀 전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가 국민들 앞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1940년 5월 26일 작전이 실행되기 이틀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영국 왕이 선포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큰 비가 와서 배도 비행기도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탱크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영국 도보해협엔 어땠느냐? 거울처럼 맑고 잔잔한 바다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29만 명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40년 몇 월 며칠이요? 예, 5월 26일. 이 일 이후로 영국에서는 7번이나 더 기도의 날을 선포했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임금님이, 영국 왕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7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 기도의 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에스더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살려주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을래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즉 나를 좀 본받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일까요?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님께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는 일, 모든 일 할 때 본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요,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십니다.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서 삶으로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본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주님을 본받아 닮아감으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면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바울과 같은 기쁨과 그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느낀 그 기쁨과 그 보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면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부인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장차 받을 상과 면류관, 그것을 얻으시려고 이렇게 섬기시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좀 기대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부인이 실망한 듯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조금 실망이 돼요.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 받기 위해서 하신다니. 그러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며 경배할 겁니다. 이 면류관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도록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면류관이 되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 발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질 면류관 영광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면류관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